탄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설교가 나갔죠. 기도하지 않아서, 회개치 않아서, 성령을 거역해서 바로 성령이 탄식한다. 오늘은 자연과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 아주 여러분들이 경이 여길는지 몰라도 중요한 게예요. 그래서 보면 왜 자연과 피조물이 탄식하는가를 깊은 뜻을 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가더라. 이런 것을 알고 깨달은 자가 최고의 하나님의 큰 뜻을 행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면 훌륭한 사람은 아니야. 그러나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걸 아는 사람이야. 다윗이 의인이 아니야.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는 다 범한 사람이야. 그래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큰 인물이 된 거예요. 오늘날 찌질이같이 아까 말했던 것 같이 먹고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무시하고 사는 것들이 많아.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탄식한다. 슬퍼하신다고. 우리는 자연과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바로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자연은 하나님의 예술이라고 딴테는 말이 있어요. 자연의 말과 지혜의 말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실러는 말했어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연에 대해서 경히 여기고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건데,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돈만 계산하고 이권만 계산하고, 그러니 그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모범으로 삼지 말고 자연을 너희의 인도하는 별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바로 베트키스타인이 말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유명한 훌륭한 데든 누가 그런 거 보고 본을 받지 말고 자연을 오직 나를 인도하는 별로 삼으라. 왜? 자연은 타락이 없어요. 자연은 진실한 줄 믿음. 자연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소리를 들을 줄 몰라요. 자연은 자연을 사랑하는 자를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워즈워드가 말한 거예요. 자연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 큰 복을 받는다. 그런데도 그런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훼손하고 경히 여기는 경우가 많아. 자연의 법칙은, 표현하는 모든 공식은 바로 신에 대한 찬가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모든 자연은 그 공식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미첼은 말했습니다. 자연은 신이 쓴 책이라고 하비는 말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뜻을 경히 여기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 그렇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을 비춰주시는 거울이라고 엘령이 말했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자연. 그래서 시편 121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굴을 볼 줄 아는 자의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시편 135편 6절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바로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하나님은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의 바로 섭리는 특별 계시와 특별 섭리와 때로는 비상 섭리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 자연 속에서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도 나타나는 줄 믿어. 그렇지 않은 역사가 어디 있냐. 전체 모세로부터 엘리야로부터 모든 것이 다 그런데도 이걸 무시하고 무슨 큰 은혜 받는다고 오늘날 적반하장적인 경우들이 많아. 첫째, 자연의 특징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시편 8편 1절 보면은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할렐루야. 찬양의 가사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자연이. 인간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벌레만도 못하며 짐승만도 못한 짓만 합니다. 그런데 자연은
오직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자연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가장 아름답다고 누가복음 12장 27절, 솔로몬의 부귀의 영화를 지금까지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금으로 만든 옷들을 입고 아무리 아름답게 입어도 백합화만 못하다고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인 열비섬입니다. 저는 이렇게 길가에 가다 산에 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많은 야생마도 보고 그런 자연을 봐요. 참 감탄이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구나.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저 기복신앙에 대해서 비롯해가지고 무슨 기적이라 이러는 하나님이 그런데 쏘고 넘으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감격할 줄 아는 자에게 큰 복을 주셨지, 성경 엎어놓고 뒤져봐도 기복신앙에게 복을 주신 역사가 없어. 하나님이 진노만 임했지.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깊은 신앙 가지고 또한 더 깊은 은혜를 받고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란 게 뭡니까? 깨닫는 거예요. 내 잘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깨닫는 게 은혜야. 말씀을 깨닫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사도행전 14장 17절 보면 자기를 증거하실 것이 아나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것으로 증거가 되는 절비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오. 자연은 증거가 되고 그 자연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연은 크게 두 번째로 불변합니다. 식물이 변합니까? 창세기 1장 11절 보면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를 맺는 과목을 맺느니라.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접목을 해가지고 과일도 크게 만들고 씨 없는 것도 만들고, 어떤 그 서울농대 나온 분이 그러더라고. 장로님이 씨 없는 거 먹지 말라고. 사람의 씨도 없어진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사람이 씨도 없어버린다. 근데 그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씨 뱉기 싫어가지고 씨 없는 거 먹더라고. 그럼 씨가 없어져.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거든. 그건 자기가 어떤 식물학적으로 연구해서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변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의 변화를 원천, 동물이 변하지 않는 에레미야 13장 23절,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겠느냐. 마이클 잭슨이라고 미친놈 하나 있었죠. 죽은 놈, 춤추는 놈. 얼굴이 검잖아. 그러면 수신대로 감사하지. 그걸 희게 만들려고 깎아내다 뒤졌어요. 안 변하는 거야. 아무리 깎아도 그런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자연. 불변. 사람은 잘 변합니다. 소속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당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나는 5분에 한 번씩 변해요. 참 잘 변합니다. 세 번째, 자연 속에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역사하신 에덴 동산에서 천국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모세가 부름받는 출애굽기 3장 2절 보면은 40년 동안 양틈박 위에서 그가 참 바로의 후계자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는, 자연 속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철저한 훈련을 시켜요. 40년이라는 세월을. 얼마나 인간적으로 고통스럽겠어요. 오 모세요 모세. 그 젊은이들의 그 하우성이 얼마나 우렁찼습니까. 그런데도 참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셔서 광야에서 자연 속에서 40년 양tum방에서 양똥을 양치면서 양냄새를 맡으면서, 그럴 때에 호렙산에서 불꽃 중에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그러고 그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줄 믿사옵니다. 그런데 그 훈련 장소가 어디냐 이게야,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자연스레 시내산 가보면은 신이 임한 산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웅장함과 그 신성함이 대단합니다. 몇 번 가봤지만 갈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시간마다 그 달라지는 모습 속에 어떤 근의 신의 섭리가 운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서 웅장합니다. 신의 산에서 참 엘리야가 죽기를 맹세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재무장하고 내려와서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타고 그가 승리하고 승천하는 역사가 바로 이 신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 만나고 이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자가 되는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이 이 특별 섭리가 반드시, 한 사람도 그렇게 안 된 사람이 없어요. 그랬습니다. 또한 시편 133편 1절 3절 보면은 바로 시온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명하나니,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으로 말씀으로 또 한 것보다도 성령으로 하나 된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거기서 어디서 복을 명하셨느냐 이야, 내가 시온산에서 너희들의 복을 명했나니. 하나님은 이런 산들을 들어서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복을 명하시고 또한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기적도 능력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옵니다. 느부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립니다. 창세기 22장 12절 16절, 바로 거기서 너는 만인의 아버지가 될 것이요 만복의 근원이 될 것이요 하늘의 별소와 같이 땅의 모래알소와 같이 티끌소와 같이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그게 어디서 받는 거냐? 바로 자연 속에서 느부산이라는, 지금은 예루살렘이요, 바로 이곳에서 복을 명하신, 깊이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섭리를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사옵니다. 그런데 왜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강팍해졌는지. 그래서 자연과 복음,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지요. 첫째, 갈릴리 해변에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자연 속에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의 아들이라 하늘의 음성으로 인정하시고 또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더라. 그러면서 바로 갈릴리 해변에서, 참 그렇습니다. 거기 호텔에 들어가면 큰 호텔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앞에 그 광경이 참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서 복음 증거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골짜골짜기에 수선화가, 아네모네가 피어있고 그 아름다운 야생마들, 아열대성이지만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그렇게 참 미풍, 좋은 바람일 수가 없어요. 팔복산에서 8가지 복을 선언. 우리 수양관도 전 팔복정이라고 있습니다만 하나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모든 피조물들도 저녁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변화산에서 바로 새 제자들에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변형돼서 천국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단의 피땀 눈물의 기도가 다 이루었다 하는 구속사를 이루시는 결단의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입니다. 결국은 골고다라는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바로 다 이루었다, 구원의 완성을 바로 선포하시는, 이것이 자연과 하나님의 특별 섭리예요. 하나님의 역사요 축복인 줄 믿사옵니다. 이걸 누가 부인하겠느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강팍해졌는지. 그러니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길이 없어. 나무만 봤지 숲은 볼 줄 몰라. 나무 하나 봐서 뭐해? 큰 숲을 볼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사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시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이 구름을 타고 갔어요. 자연의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고 허타할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너희들이 무엇을 보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시, 이걸 누가 믿겠느냐?
믿을 수밖에 없어. 왜? 성경이 예언된 것이 지금도 0.1%도 틀린 것이 없어요. 예언대로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건 믿어지지 않으면 지옥은 있어도 천국은 없는 놈들이야. 그게 믿어져야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믿어지느냐? 예언한 것이 지금까지 0.01%도 틀린 것이 없어. 그때 이것은 왜 안 이루어지겠느냐?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맞춰볼 때에 바로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자체가 미친 놈들이에요. 정신 빠진 것들입니다. 프로테이지로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이름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보면은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하여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리라. 이것이 재림이요, 천국은 영원한 자연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구속사도 이루시고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도 일으키시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나사렛의 구원설이나 거기에 부자는 지옥에 빠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가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 그런데 거기에 부자가 천국을 보니까 생명강이 흐르는지, 자기는 물 한 모금이 없어서 혀가 갈라질 것 같은데, 그래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모금만 좀 지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 바로 하늘나라를 보니까 생명강이 흘러넘치는 가장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에 이것이 천국이더라. 할렐루야. 그걸 누가 부인하겠느냐 이야. 자연 속에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초자연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편 136편 5절 9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인지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한 까닭에 이런 찬양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과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연과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탄식하셨는데 바로 이런 피조물들이 자연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인류는 모든 자연을 다 훼손하고 파괴시키고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탄식할 수밖에 없지요. 첫째 탄식의 이유는 뭐냐 이게야. 우상숭배에 이용되는 것을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우상숭배. 우리나라도 가는 곳마다 좋은 땅, 좋은 곳은 다 불교가 점령하고 있는. 대구 부흥회 갔더니 장로님 자기가 점심 싸는데 산사 그뭐 중들이 만든 나물이래요. 그거 뭐 예약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게 팔봉산에 거기 보면 뭐 약불사 있는데 거기 안 간다고 그래요. 내가 그놈들이 만든 법을 내가 왜 먹느냐고. 아니 문화지요. 그게 문화요? 마귀 역사지. 우상이지 말이야. 전두환이 노태우가 만든 그 무서운 우상 앞에 가서 그걸 문화로 보느냐 이야. 그건 주들이 하는 얘기지. 바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탄식하는 거예요. 안 갔어요. 그때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시험 들면, 장로가 그런 것들이 시험 들면 그놈의 새끼는 안 나오는 게 나아. 우리 둘이만 얘기했어요. 내가 그런 것들은 교회 안 나오는 게 나아. 그런 것도 하나 분별을 못하는 것들이 무슨 장로라고 연치고 자빠져서 강단에서 기도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꼴이 되는 거야. 쌍놈의 새끼들 말이야. 분별할 줄도 판단할 줄도 모르는 것들이 말이야. 그런 문화로 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회는 바로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영의 판단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녀 보면은 좋은 데마다 다 이런 불상이 있고 우상이 있고, 그래서 탄식한다. 왜 이런 것들한테 우리가 굴복을 당하고 이런 것들한테 우리가 이용을 당해야 되느냐? 이것이 피조물의 탄식이에요. 그래서 불신 세력의 또한 두 번째는 악에게 굴복당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술 처먹고 니나누하고 고스톱 치고 지집질하고 못된 짓 하는 것들이 모든 유언짓 좋은 데는 다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다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섞여 놀지 마라. 동참제 포함해서 똑같이 날벼락 맞아. 믿는 성도는 성도가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에클리시아, 구별되고 성별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섞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수양관 만들어냈는데 거기는 안 가고, 그런데 기어가는 놈들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도 보면 정신 빠진 것들이죠.
죽으려면 무슨 짓을 묻어 자빠졌어. 네? 그런 타락을 하면서 말이야. 어떻게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이게. 내가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교인들 왜 저렇게 판단력이 없고 왜 저렇게 영적으로 저렇게 맹인이 되고 말았나, 무감각해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시고 또한 주셨는데 왜 스스로 저렇게 복을 내차버리고 겨드리는가. 그게 대단한 것처럼 또 자랑하고 한심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악에게 굴복당하고 악이 짓밟는 것이 바로 그것이 탄식이에요. 또 무분별하게 해순한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마존 강도 가보면 어마어마한 해순이 있는 거예요. 보르네오도 신땅에 우리가 가장 큰 신학교를 졌지만은 보면은 옥수수 몇 개 해먹었다고 불 질러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바로 피조물과 자연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죠. 그런데 그걸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탄하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대한다. 여러분들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에게 쓰임받기를 고대하는 것이 바로 피조물의 고대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유럽 전 세계는 다 그룹 가던데 그러나 대충은 돌았어요.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배한 곳은 다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알프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히말라야는 그렇지 못해. 뭔가 살바른 것 같아. 중국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감춰져 있는 비경은 세계적으로 빼놓을 수 없어. 그런데 흑암이 지배하고 있어요. 뭔가 기분 나쁘고 흑암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럽 보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은 바로 쓰러져가는 모든 축사 하나도 아름답게 느껴져요. 그건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느껴요. 그렇게 아름다워요.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또 믿는 사람들이 주관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인강 가보십시오. 그 비탈 다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축대를 싸면서 포도를 심어서 그 포도에서 나오는 와인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큰 상품 가치가 있어요. 비내 가다 보면은 그 아름다운 것들, 그런 데서 훌륭한 인물들이 바로 수베르트가 나오고 모차르트가 나오고 베토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데서 큰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제가 수양반을 조성할 때는 이런 큰 기대감 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놈은 무엇 때문에 투자하나, 투자도 않는 놈들이 그런 생각하더면 나보고 말은 않지, 내가 속을 들여다보고 앉았지. 새끼 너는 그 생각만 하고 앉았구나. 어떤 목사도 그지도 이런 데다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나요? 그 새끼는 바쁘면 먹고 다녀. 지금도 생각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이런 옹졸한 것들이 많아. 하나님의 거대한 자연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찌 빗새 새끼가 봉황의 뜻을 알겠어. 그러니까 인생이 바짝 밥 처먹고 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크게 기억에 존경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깨우치기 위해서 때로는 기념서도에다 가수 충성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거기는 모험도 있어야 되고 희생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해야 되고 재능도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이 오늘 새벽에 아사데에서 얘기했지만은 그가 왕이 되면서부터 모든 산지를 정복하고 모든 우상을 다 파괴시키고 불의한 것들을 버리니 40년 동안 전쟁이 없더라. 할렐루야. 바로 자연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을 누린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들이 갈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참 85세에도 사명감을 잃지 않고 그가 헤브론 성을 점령하여 전쟁을 종식시키고 그 후대가 최고의 많은 땅을 타지어서 그 지파가 하나님은 그렇게 누리게 하신 거예요. 왜 성경을 제대로 크게 볼 줄 모르느냐 이게. 한 구절 찍어서 애들 요조들하고 들어지 마라. 그 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불신자만 또 못한 복을 받는 건 복도 아니죠. 그건 이방인들도 먹이고 살리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짓 하지 마라.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좋아서 나도 좋겠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관심을 갖도록 하고 또한 거기에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그걸 볼 줄 모르더라고. 어떤 사치로 보고. 그래서 젊은이들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음악회도 열고, 솔로몬의 시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다 자연에 대한 시절이에요. 여기 우리 큰 애들도 정신 바짝 차려. 우리 교회 수준이 낮은 게 함께 연주하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지가 뭐 잘하는 척하고 오히려 교만 부리는 것들이 있더라고. 세상에서는 그런 그 견처도 못 가. 그러죠, 김 집사님? 근데 까불어요. 저번에 참 요괴베스에 연주를 하길래 우리 은혜, 네가 이제 연주를 하는구나. 네가 바이올린 켰는데 이제 연주를 하는구나. 막 그저 경쟁 심리 가지고 잘해보려고. 그건 연주가 아니야. 그렇지? 내가 50년 동안 음악에 깊이 빠진 놈인데 뭔 모르겠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부모들도 그런 것을 기억에 여길 줄 알아야 돼. 오히려 거드름 피고 이래서 저런 것들이 어찌 큰 인물이 되겠는가.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복을 보낸 복인 줄 모르고. 저번에 이명숙 권사님 그래요. 아이고 조 집사 때문에 우리는 호강합니다. 기가. 그 말이 들리더라고. 한 번 이런 거 갔는데 수천만 원 쓰고 들어가자래요. 교회 재정이 몇 푼 들어가요. 다 뒤로 한데. 그런데 그런 것도 하찮게 여기는 놈들이 있더라고. 그까지 그 뭐지? 지가 하는 것은 대단하고 말이야. 내가 참 한타 시험들 감이 하나하나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릇이 그 모양이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그릇들이 못 되는 거예요. 한심스럽더라고. 깨닫는 게 은혜예요. 복을 복으로 받는 게 더 큰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면 너무들 무지하구나. 어떤 때는 누구를 위해 총을 울리나 그럴 때가 많아요. 저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참 이거 하나 만들면서 무대도 만들면서 애들이 찬양하고 여기서 연주도 하고 그걸 기대해서 가는 곳마다 만들고 왜? 그 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런데도 관심도 없대요. 오히려 일 부려먹지 않나 그런 생각이 나고 나한테는 말 못하지만 내가 관심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보면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무분별하게 이렇게 훼손되는 것, 참 이것을 후회하시며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십니다. 그래서 기념식도 심어서 와서 고대. 아까 일부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럴 때 난 미안할 때가 많았죠. 꽃들에게 자연들에게 이걸 어떻게 나 혼자 보나. 그게 고대하면서 기다리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안 봐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시성이 아니야. 자연 피조물의 실질적인 상황이에요. 그걸 볼 줄 알고 그 교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늘에 또한 지상에 지하에 모든 바닷속의 모든 만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더라. 그걸 배우기 위해서 모든 왕들이 그에게 와서 지혜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부귀를 누린 거예요. 이런 그릇이 다 될 수는 없어. 그래도 그 방향으로 가야 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기뻐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음. 사람은 동질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커피를 좋아하면요, 누가 커피 좋아하면 아주 내 식구 같아. 근데 커피 좋아하는데 나는 그저 그 발효식품만 좋아해요. 막걸리나 처먹어라 이 새끼야. 뭔가 동질성을 느껴야 되죠.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를 그 심히 기뻐해야 되는데 그 돌이 밥 먹겠죠? 거기서 뭐가 나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너는 짐승만도 못하구나. 하나님께서 그 얘기 뭘 먹고 사는 건 짐승 새끼들도 먹고 사는 건데 키워나가야 돼요. 내 마음을 넓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을 키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모든 만물이 수양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저는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악의 지배를 받는 것들에게 굴복당하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고통스럽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희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2000년까지 갑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걸 수입에 들어올 때 그것을 끌고 오는 모습을 춤을 춘다고 그랬어요. 저 나무들이 춤을 춘다.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기 때문에 희생된다는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춤을 춘다.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니 그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고대한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절 보면은 흑암과 혼돈이 있을 때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니 모든 질서가 잡히더라. 할렐루야. 사탄이가 지배하면 혼돈이야.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질서와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성실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동산으로 바뀌는. 우리 수양관도 보십시오. 참 저 정복하느냐고 여러분들은 느낀 분도 있겠지만 저만큼 느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구렁이가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우리 박미정 원사가 그 잠사가 닦다가 물렁물렁 게 막 밀은 거예요. 보니까 거기가 구렁이가 잠뜩 들어요. 뒤로 볼 그래도 배뽀가 좋아요. 다른 여자 같았으면 깜을 쳐서 병원 짓고 와야 되는데 그거 없으니까 톡사가 벌벌거려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가시떨기 얼마마합니다. 이루말 또 이렇게 해서 건축할 때 또 이 김재석이라는 사장이 그 모든 러시아 사람들 품값 주면은 그거 가지고 다 도로매줘. 애들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렉스 보고 내가 집 좀 너한테 주겠다. 그때 의리가 있어가지고 김 사장 통해서 봤는데 주나 그놈이 도로매서 다 잃어버리지. 나중에는 그거 못 받아가지고 마피아까지 와. 마피아 러시아에 내가 말을 안 했었지. 정복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뒤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놈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정신 빠진 놈들. 인간이 저 모양인가 도대체. 그런 필소리다. 정복이 쉬운 게 아니야. 그러나 정복하고 다스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럴 때 그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들의 고대함이야. 우리는 반드시 정복하고 다스릴지언정 정복을 당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콜럼버스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기독교가 정복할 때 다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거룩한 교회가 다 세워져서 복음이 전파돼.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나 그 정복한다는 과정이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하냐 이게. 그러나 결과는 희생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이야. 그런데 거기 앞에 누가 판기를 들고 거기 앞에 거부할 수 있겠느냐. 이러기 때문에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여러분들 수양관을 어떤 나름대로 하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를 좀 크게 좀 볼 줄 알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안 보던 사람 모든 과학이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자연에서. 가우디라는 스페인의 유명한 대단한 건축가가 있잖아요. 그가 다 90%를 바로 자연에서 설계를 따내는 거예요. 영국의 그 디자인이라는 것은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다 자연에서 따내는 거예요. 베토벤이 하루는 앉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성당에 총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총을 왜 안 치나? 이렇게 자기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 그는 죽으려고도 하고 술 먹고 별짓다. 그러다가 그는 결심하고 그가 자연의 소리를 들으려고. 왜 자연의 소리를 듣지 않고는 작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깔때기를 만들어가지고 새 있는 데 가서 새 소리를 듣고 물소리를 듣고 바람 소리를 듣고
그래서 만들어낸 게 베토벤의 바로 교향곡 9번이에요. 합창곡입니다. 최고의 대거장을 많이. 바로 이 자연을 통하지 않고는 이런 거대한 일을 이룰 수 없는. 스피리트는 그런가 하면 그레그도 보면은 노르웨이 바로 천국으로 안내하소서 그의 환상곡을 보면은 자연에서 떠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오지랖게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지 마라. 우리는 신의 성품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깨달을 줄 알고 누릴 줄 알고 그 안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보면은 소닥부터 트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 그리심산이야. 오직 요단강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있지 않느냐. 천국 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리심산은 축복받은 산이야. 그러나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곳이야. 사탄이가 지배하고 악인이 지배하는 것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정복한 산은 그리심산,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 되는 줄 믿사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시선에 끌릴감이 영상을 보지도 않지만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고 또한 이런 기대감과 소망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어떤 생각을 돌이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큰 은혜를 깨닫고 큰 그릇 되세요. 할렐루야. 큰 그릇 돼야 후대가 바로 갈렙의 후손과 같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